죽음의 사막을 건너 스님이 260자에 담은 것, 반야심경의 진짜 비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아무리 발버둥 쳐도 줄어들지 않는 고통,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400년 전 실제로 그 죽음의 사막을 오직지에 하나만으로 건넜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서유기의 주인공 잘 알려진 현장 스님입니다. 그 사막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답을 찾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1400년 전 실제로 죽음의 사막을 혼자 건넌 사람, 단 하나의 무기만으로 그분은 그 험난한 고행길에서 끊임없이 반야심경을 독송했을까요? 그리고 그 260자의 짧은 글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몸이 아프신 분, 자식 걱정에 장 못 드시는 분, 돈 걱정, 외로움, 허무함, 그 짐을 혼자 꾹꾹 눌러 담고 오늘 하루도 버티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교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해골이 이정표가 된 사막, 현장 스님의 고행길, 때는 629년 당나라입니다. 26살의 청년 승려 현장은 당시 황제의 출국 금지령을 어기면서까지 홀로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인도 천축구,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원본 경전을 직접 가지고 오겠다는 단 하나의 발언 하나였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아십니까? 고비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길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곳, 바람이 한번 불며 지형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곳, 낮에는 40도를 훌쩍 넘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이정표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 스님은 앞사람이 남긴 해골을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여기까지 왔다가 쓰러진 흔적, 그 죽음의 흔적을 밟으며 한 걸음씩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벌판, 사방의 해골,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그 공포 속에서 스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길을 떠나기 전 현장 스님은 익주의 공예사라는 절에서 한 노스님을 만납니다. 병들고 야윈 노스님이었습니다. 노스님을 정성껏 치료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온갖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귀신도 있고 마물도 있고 온갖 시련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거라. 여기 반야심경이 있으니 이것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며 어떤 악기도 그대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늘 기억하고 외우며 온갖 악기를 물리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스님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건너는 내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반야심경을 독송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송을 마치고 나며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기적같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인도의 나란다, 대학나란타사에서 현장 스님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반야심경을 가르쳐 주었던 그 병든 노스님을 다시 만난 것이죠. 네가 무사히 도착한 것은 이 법문을 독송한 덕이다. 내가 바로 관세음 보살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내가 무사히 다녀온 것은 오로지 이 법문을 독송한 덕이니라. 나는 관음 보살이다. 그리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왜 반야심경이었는가? 두려움을 녹이는 지혜의 불꽃.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스님이 그 고통 속에서 반야심경을 외운 이유가 단지 신비로운 주문이라서였을까요? 반야심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야심경 안에는 고통의 뿌리를 단숨에 잘라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핵심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조견오온 계고 도일체고의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쉽게 말하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몸, 이 감정, 이 생각, 이 욕망, 이 의식. 그런데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이 나라는 것이 공하다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나가 영원하고 단단한 실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기에 병이 두렵고 내 재산이 나의 것이라고 믿기에 잃는 게 두렵고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기에 관계가 고통스럽습니다. 현장 스님은 사막에서 해골을 봤습니다. 그 해골은 한데 나처럼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했다. 존재의 흔적입니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이 몸도 결국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구나.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도 죽을 것 같다는 이 생각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두려움을 녹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우리를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먹을 꽉 쥐어보십시오. 힘껏 더 힘껏 쥐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손이 아프죠? 그리고 그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보십시오. 아픔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은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이 반야심경을
고통의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라는 고집이 주먹을 펴는 것, 꽉 쥐고 있던 내 생명, 내 두려움, 내 고통이라는 실체를 내려놓는 순간 사막의 귀신도 죽음이, 공포도 스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는 연금술, 이제 여러분이 일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교를 모르셔도 이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하십니다. 에이, 결국 다 허무하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불교 철학을 19년 파고든 제가 단언합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선언입니다. 색즉시공,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여러분의 병, 줄어든 통장 잔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도 결국 변한다. 이 사실 하나를 아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즉시색,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텅 빈 무대이기 때문에 오늘 비극을 상연해도 내일 희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실패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내일의 지혜와 성장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장 스님은 이 이치를 알았기에 사막에서 해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해골이라는 색 뒤에 있는 공을 보았고 그 공함이 다시 새로운 인연으로 이어지는 흐름,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큰 흐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귀한 지혜, 등불을 세상에 나누다 17년간의 여정 끝에 현장 스님이 당나라로 돌아왔을 때 황제는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스님이 가져온 것은 657건의 방대한 경전과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국법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님이 귀국해서 가장 먼저 번역한 경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그전에도 번역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스님이 번역은 달랐습니다. 불과 260자, 그 짧은 글 안에 고통의 원인과 해법,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모두 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찰에서 독송하는 반야심경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단순히 글자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직접 체험한 지혜를 260자에 담은 겁니다. 이 경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며 누구나 고통을 건널 수 있다. 그 확신을 담아 글자 한 글자를 새겼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한 반야의 실천.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야심경은 절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일상에서 반야의 지혜를 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겠다. 그저 주어진 이 순간을 최선 다해 살겠다. 얻으려는 마음, 소득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온 우주가 여러분 편이 됩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보살은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입니다. 그 감정을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누르면 더 커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화도 공하다. 이 불안도 공하다.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감정은 실체가 없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막으려 할수록 물은 더 세게 차오릅니다. 셋째, 실패하고 주저앉았을 때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즉시색을 기억하십시오. 비어있기에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텅 빈 그 자리가 절망이 아니라 다음 챕터의 시작점입니다. 현장 스님의 사막도 처음에는 죽음의 공간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인류 최고의 지혜를 가져오는 여정의 무대가 됐습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건너가는 것. 사찰의 새벽 풍경, 촛불이 하나 켜진다. 반야심경은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완전히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라.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현장 스님은 사막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야의 지혜로 그것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까? 어떤 해골이 이정표처럼 서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한 번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공하다. 나는 건너갈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260자의 반야심경이 1400년을 건너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닿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한 뼘만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빈자리 하나를 만들었길 바랍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여러분 삶을 새롭게 채울 공의 선물입니다. 현장 스님이 그 척박한 사막을 건너 지혜의 꽃을 피웠듯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반야의 등불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